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에 내려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3절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기쁘게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저마다 해결하기 어려운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경제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때로는 그 문제의 무게가 너무 커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설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밤잠 설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곧 믿음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느냐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바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여기서 찾습니다. 문제가 있거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서두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가 간증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고통까지 감당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인생이냐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 십자가의 상에서 흘러나오는 이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가 고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질병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실, 곧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을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장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유명한 의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평생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건강할 때에는 자신이 아주 강한 줄 압니다.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 있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할 때에는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살다 보면 이것을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갈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은 바로 이러한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깨트려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바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로마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의 한 사람으로서 약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릴 수 있는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두 단어가 있지요. 하나는 나와와, 하나는 간구하여. 나와 간구했다는 말은 누구에게 나와 누구에게 간구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로마의 백부장 장군이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권력도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경제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인이 앓고 있는 중풍병 앞에서는 그의 권력도 그의 명예도 그의 경제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온통 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화재가 일어나서
그 아까운 사람들이 많이 생명을 잃은 일이 어제 그제 지금 뉴스에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어제 보니까 BTS라는 한 젊은 그룹 가수들이 나왔었을 때에 언론상으로는 10만 명 이상이 음집해서 떠들고 웃고 악을 지르며 삽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는데, 한편으로는 전쟁 때문에 울고, 한편으로는 사고 때문에 우는데, 한편으로는 떠들고 한편으로는 웃고,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손익분기점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 떠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나누어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한편에는 울고 한편에는 웃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은 어떠한 권력자, 세상에는 어떠한 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세상은 나누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편에는 울고 한편에는 웃고,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나누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행복만 있는 세상이고, 죽음이 없는 세상이고, 고통이 없는 세상이고, 온통 찬송만 있는 세상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돈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해요. 권력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강구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구하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파라오칼레오라는 이 단어인데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요청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요, 이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요. 이 차이를 성경에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좌우편에 두 강도가 예수님 좌우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을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음 하나가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소망을 봅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에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십자가 이의 강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은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낙원,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믿음에는 분명한 분량의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 얘기한다고 해서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믿음에는 분량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생명의 식물처럼 쑥쑥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나는 바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종류의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믿음 중에 적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과 파도가 풍랑이자마자 두려워서 그만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성도 여러분, 적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의심이 많은 믿음이 적은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평합니다. 봉사하면서도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믿음은 항상 주님께 책망을 받기 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큰 믿음,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백부장이 덧붙여요. 우리 구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 봐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믿음의 분량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장군의 명령에 그 병사들이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갑니까? 그것은요, 장군에게는 말의 권력,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이것이 믿음의 분량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믿음대로 되는 인생입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아는 믿음, 말씀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는 믿음,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아는 믿음, 이것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믿음이 아니라 분량의 차이 속에 내가 거기에 있는 이것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축복이고 믿음이 응답이고 믿음이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믿음의 결단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축복의 선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은요 단순한 예수님의 선언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여기에 몽땅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환경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가 참 힘드네요. 참 이 직장 생활 때문에 참 교회 생활하기도 힘들고 참 봉사하기도 힘듭니다.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렵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는 명령에 죽고 사는 로마 군대 장교였습니다. 공무원이었어요. 그것도 군 장교였어요. 믿음을 지키기 쉬운 환경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순천시청에 우리 모 공무원을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코로나 때에 우리 순천은 왜 그렇게 행정명령을 그렇게 강하게 하셨습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를 했었을 때 우리 순천이 너무 센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교회 권사님이셨거든요. 비시 웃으면서 목사님, 공무원들은요 나라의 명령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참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 말 듣고 충분히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우리 민간인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백부장은 환경 핑계 대지 아니하고, 나는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러한 핑계를 대지 않고 무엇을 선택했느냐?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백부장은 전적으로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람아 잔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풍랑치는 바다가, 바람이 잔잔해지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아 눈을 떠라, 이러니 그가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들리지 아니하는 기머거리, 또 일어서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러니까 그가 들리고 벌떡 일어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랬더니 무덤의 송장이 벌떡 나오지 아니했습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을 있게 했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단순히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여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응답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있어요. 믿음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길이 열려요.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는 자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는 응답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를 여러분 사모하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문제를 붙들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믿음의 인생에 있어서 빛나는 인생이 되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붙들고 살 때에 빛 대신 주님께서 모든 어두움을 뒤로 물러가게 하사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드립니다.